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으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오늘 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 우리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이 귀한 언약궤를 이제 자신이 지은 다윗 성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가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두로왕 히람이 보낸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우리로 말하면 궁궐을 짓는 것이죠. 왕이 거처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여 지고 다윗이 이제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간 이때에 다윗의 마음에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기를 다윗은 원했고 그것들을 마음에 사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의 어떤 부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과 또 은혜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냥 자신의 어떤 주변을 둘러보고 또 자기의 주변의 병사들에게 농공행상을 하고 물론 다 합니다. 하는데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좋은 궁궐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에 가고 무엇인가 내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도 되고 또 가까운 친구들도 되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되고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그냥 그때 우연히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직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날 없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에 대한 늘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라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이 나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그 감정을,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홈리와 비네아스, 그들이 이제 정말 뭐랄까 영적으로 이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싸우다가 패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결과는 뭐였어요? 지고 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다곤 신전 안에 이 언약궤를 놓았을 때 그 신들을 치시고 우상들을 치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심한 독종을 바라게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다가 그 다음에 전나는 이 암소, 정말 새끼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를 이 멍에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수레에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의 속건제를 상징하는 예물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이 수레가 올라가서 이 암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수레를 정말 부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물질로 삼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들여다봅니다. 그랬다가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그 당시에 산지에 살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다 이 언약궤를 모셔다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모했어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이제 4장에서 이어지는 7장 1절에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 말과 기랏 여아림은 같은 지명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지명을 부르는 사람들이 불렀던 그 지명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3절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고 모아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교회의 위엄을 만천하에 정말 보이고 싶은 마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수레를 몰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가도록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방법조차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이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래요. 삶에서도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 그리고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법을 제정하십니까? 너희 마음대로 나한테 제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때에 이렇게 예물은 구별하고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막 나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와야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내 생각에 옳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대로 뭘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새긴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가 무엇인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다윗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성에 하나님을 모셔야 자기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그 착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성물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희들이 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일부러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일부러라기보다도 뭔가 하나님께 자기는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리려고 했겠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15장 부분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실패를 하잖아요. 두 번째,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올 때 한 번의 실패 이후에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보고 너희가 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깨달은 것이죠.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이 앞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선하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만 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남들을 통해서 희생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 우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셨을 때 두려워해서 벳세메스로 올려보낼 때 뭘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 실어서 보내요. 그게 이방인들의 생각에는 최대한 자기들이 이 여호와의 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왜요? 자기들에게는 레위인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했던 방법이 뭐였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 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백성이고 그들에게는 엄연히 레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잖아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모른다? 그저 그냥 가르쳐준 대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따라간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 때는 너무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보혜사는 성령 한 분 외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찾고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으니 여러분, 이걸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죄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하나님, 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처럼 우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그거 놔둬야 합니까 그냥? 우사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일의 출발에서부터 잘못됐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지식이 없으니까 벳세메스 사람처럼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과 두려움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사가 죽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일들을 겪고 나고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분해합니다. 하나님께 분해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을 철회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분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벳에돔의 집으로 여호와의 교회는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은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 어때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모시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벳에돔은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출신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정말 그의 이름 그대로 얘기해 보면 그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임하 있는 동안 그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과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지분도 없고 아무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요, 춤을 추면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비추어 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는 멀리 있었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감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